6월 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속사의 백미죠.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과 시므온 다음으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위해서는 레위의 족보 소개도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루벤과 시므온의 족보가 간략하게 소개된 이후에 레위 지파의 이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즉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레위 지파의 위치가 어떠한지, 즉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의 위치는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 내에서 모세와 이 아론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후손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즉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민족 고유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들의 민족성을 보호하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근간으로 한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장자 루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루벤은 야곱이 이 라반의 맏딸인 이 레아에게서 얻은 맏아들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빌하와 간통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하지만 육적인 서열상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을 감안하여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었죠. 하지만 이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이 세겜 사람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역시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한편 이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나 이 차자였던 이 시므온과는 다르게 셋째 아들인 이 레위의 경우 4대 후손까지 세대별로 소상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역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즉 모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레위는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레위로부터 모세는 정확하게 4대였습니다. 즉 애굽 땅에서 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셋째 아들인 이 레위의 족보가 좀 더 자세히
소개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가 바로 둘째 아들 고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고핫의 후손들은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할 때 특별히 성소에 기물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신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교회에 봉사를 맡기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이 일을 그저 힘든 노동으로 여길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를 부탁드리기가 참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거절당하면 큰 상처를 받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중심을 보시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고 감사하게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받기가 싫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귀할까요? 이런 분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이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궁금한 것은 율법에서는 이 근친상 간의 이 결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에 근친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결혼이 모세의 율법 제정 이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이스라엘 70명이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은 모두 근친 간의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것은 모두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사의 이 죄의 기준은 도덕성 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기준으로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앗의 둘째와 셋째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죠. 이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추종 세력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제사장직을 맡게 된 이 아론 가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23절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대제사장 이 아론 가문의 족보에 등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불명예스럽다 싶으면 그 이름을 지울 법도 한데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즉 이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여실히 그대로 민낯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레위의 계보를 초월한 또 다른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과 25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훗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죠.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이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비느하스는 바알부올에서 거룩한 의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음행을 척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군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핍박받는 약소 노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유랑하는 떠돌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힘 있는 민족이 된 것이죠. 마지막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앞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과 똑같죠. 다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가문의 족보로 인하여서 이 구속사의 백미인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잠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죠. 나는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이들이 어딘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부담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